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라는 책을 가지고서 육조단경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야심경이 그 대승불교 가르침의 이제 핵심,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육조단경이라는 이제 경은 중국에 있는 육조 해능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조사 어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효 스님의 저작을 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자부심이 있거든요. 논이라는 것은 보살쯤 되는 사람에게 해주는 칭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없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는 그거보다 더한 경우가 이 하나, 이 육조단경이죠. 그러니까 일반 스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다가 경이란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오케이 하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은 육조 스님을 어찌 보면 그 부처님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도 어쩌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이라고 쓰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인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와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삶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경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뜻으로 중국에서도 이렇게 육조단 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 이제 조계종이고, 이 조계종을 비롯한 많은 종단들이 그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종단들이 많거든요. 조계종 할 때 그 조계도 조계산이라고 하는 육조 스님이 처음 법회를 시작했던 그 지역 산 이름에서 조계라는 이름을 따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육조 해능 스님, 조계산에서 법을 전하셨던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잇고 있는 종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육조단경을 모르는 것은 지금 한국 불교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육조 해능이라는, 이제 앞으로 해능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육조단경에 나올 텐데, 육조 해능이라는 스님을 육조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장면부터가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하고, 기존의 불교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파격, 말 그대로 아주 놀라운 파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조차 불교의, 혹은 선불교라는 것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주는 이제 모습을 띠고 있어요. 보통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영화에 보면 그 영화 하나하나의 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의 상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육조단경도 보면 상당히 어떤 드라마틱한 모습 속에서 진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이 나오고 나서 육조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은, 이제 선에서는 깨달음을 아라한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견성, 성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견성, 성불을 이루었던 많은, 무수히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선의 스승들, 그런 분들이 나타났고, 그분들이 각자 한 명 한 명의 스승마다 무수히 많은 제자들을 깨어남으로 이끌었고, 출가자뿐 아니라 제가자들도 동등하게 깨어나게 만들었고, 마조스님 문화에 139명의 입실 제자가 있었다. 그것은 곧 견성한 뒤에 보임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원만하게 이루는 그런 어떤 제자들만도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또 오조 승인 당대만 해도
그래서 뭐 700명이니 1000명이니 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죠. 수백 명의 제자들이 공부하러 서원의 스승들의 문화에 몰려들었고, 또 제가불자분들, 그 주변 마을에 살았던 제가불자분들도 무수히 많이 그 스승을 찾아가서 깨달음을 얻었던 이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일각에서는 선의 황금기 이렇게 불러요. 당송 시대에 송나라 초까지 해서 육조 스님 이후부터 육조의 제자들로부터 이어지는 그때를 이제 선의 황금기라고 부를 정도로 한 200~300년 정도의 무수히 많은 깨달은 도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 분의 뛰어난 붓다의 힘으로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이제 깨어남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오래 이어지지 못했죠. 오히려 그것이 부파불교에서 조금 이제 희석되고,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좀 오히려 좀 오염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 중국 선불교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초기 선불교에서는 이 조사 스님들이 6대로 이어오면서 전했던 이런 조사 선의 시대 혹은 초기 선의 시대를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고, 저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긴 해도 지금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인류가 이 육조 스님의 이 육조 단경을, 또 이 초기 선불교의 시대, 조사선의 시대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의 시대가 어떤 제3의 중흥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대승불교에서도 한 번의 어떤 불교 운동이 일어났고, 또 선불교에서 진정으로 무수히 많은 출제가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중흥의 시대가 있었고,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가 이제 제3의 어떤 그 본격적인 이제 깨어남의 시대,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명상의 붐처럼 일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다 알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몇십 년 동안 불교 공부를 아마 해 오셨을 거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원래가 명상, 뭐 힐링, 치유, 뭐 웰빙, 웰다잉, 뭐 이런 말들이, 요가니 뭐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인기였던 걸로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한 20년 전만 해도 누가 마음 공부니 무슨 명상이니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정말 그 동사무소에서도 명상 클래스가 열리고 이럴 정도로 명상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퍼졌어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도 제가 듣기로는, 뭐 그분이 좀 과장했겠지만, 저는 한 20년 넘게 전에 미국을 갔다 왔을 때 그런 분위기가 전혀 많지 않아서 몰랐는데,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 하는 말이 골목 곳곳에 조만조만한 명상센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우리나라 짜장면집 있듯이, 편의점 있듯이 크고 작은 명상센터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게 정말일까? 좀 의심이 들 정도긴 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뭐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데도 뭐 깨달았다 하는 에카르트 톨레 같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사람들이 명상하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카르트 톨레의 목소리를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저변 확대가,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저변 확대가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명상센터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마음 산업이라는 말까지 써요. 이 마음 공부가 이제 산업으로 돈 되는 장사가 됐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불교 신문 같은 데 보니까 우리 불교에서 불자분들이 이 마음공부, 명상, 참선, 수행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불자들에게만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누구나 이걸 공부하고 싶은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 기업 자체에서 이 마음공부, 명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그 직원들에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그 부산에 계시는 스님께서 이 명상 코스를 이제 만들어 놨더니 의외로 시청, 구청 뭐 이런 그 관공서라든지 기업 같은 곳에서 상당히 많이 의뢰가 들어온대요. 명상의 지도자를 좀 파견 보내달라, 교육을 좀 시켜달라라고. 그런데 이제 이 명상의 지도자를 파견해 달라고 할 때는 이런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관공서 같은 데서 할 때는 이게 너무 종교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님들이 파견 나가기는 조금 너무 종교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제 불자들의 시대다. 이제 불자들, 그동안 절에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고 참선하던 많은 불자들이 이제는 그냥 내 수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심화해서 명상의 달인이 이 불자들 중에 많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명상을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이제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몇몇 대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이 마음공부 명상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몇 번 도입을 하는 시도를 하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 지도자, 일반 제가불자분들, 제가자들 중에 이제 명상 지도자들을 몇 번 초빙해서 했는데 이 마음 공부는 자기가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진정한 어떤 체험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공부했던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힘이 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게 확 퍼지지 못하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은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즈음에 제가 이 선불교를 주목하는 이유, 또 이 육조단경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무수히 많은 명상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명상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뭐냐면, 명상을 배우러 오는 사람은 너무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1년 정도 와서 열심히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삼매를 얻고 뭔가 공부에 좀 어느 정도 진척이 일어나면서, 야,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뭔가가 있구나 여기.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자마자, 길을 떠나자마자 선정주의, 수정주의의 스승을 찾아갔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즉 이 명상, 선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단계의 삼매를 증득하셨던 거예요, 부처님이. 근데 부처님께서 최고 단계의 삼매를 증득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삼매 들어있을 때는 고요하고 좋은데 삼매에서 나왔을 때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구나, 이거는 진짜 깨달음은 아니다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탁 알았던 거예요. 35살, 35세밖에 안 됐던 젊은 수행자가 대번에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명상센터에 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삼매를 조금 증득하거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이게 끝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스승들한테 이게 답니까? 그래서 더 높은 스승을 또 찾아가 보고 또 이 스승 찾아가 보고 부처님이 했던 걸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하는 거죠. 선정의 다양한 명상의 스승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면 그 스승들은 어쨌든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몇 번 다녀보면 이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아, 여기 가서 요만큼 얻어보고 저기 가서 이런 것 체험해보고 저기 가서 이런 선정 체험해보고 몇 번 해보니 아, 이거 내가 이걸 계속 찾아다니다가는 평생 시간 낭비하면서 계속 이 선정주의에만 몇십 년을 시간 보낼 수도 있겠구나. 아,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명상의 스승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어지지 않는 게 가장 지금 이게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본인들도 거기 막혀 있는 거죠. 본인들도, 스승들조차. 이게 끝인가? 내 스스로 공부에 끝이 안 났단 말이죠.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고 있으면서도 내가 공부가 끝나지 않았으니 어떻게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쳐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어떤 명상의 어떤 뭐 지도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이 명상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깨달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체험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힐링이 되고 좀 고요해지고 이런 것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이런 것까지만 일어나도 상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게 되면 이 명상의 붐이 모처럼 찾아온 게 아니죠. 인류 역사 속에 어쩌면 처음으로 찾아온 이 놀라운 깨어남의 기회, 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통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이기도 해요. 이러다 보면 한번 붐 타다가 그냥 물러날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도 옛날 뭐 6, 70년대, 7, 80년대 보면 막 이 명상 같은 것들이 막 붐으로 확 일다가 어느 순간 또 이게 좀 잠잠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명상의 지도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뭘 찾고 있느냐면 공부가 이게 다일까?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부가 이렇게 마음을 관하고 앉아서 명상하고 이게 전부일까? 여기서 뭔가 정말 내 공부를 끝내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이것을 모두가 다 찾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찾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분위기 흐름, 그 흐름이 제가 느끼기에는 불과 10년, 20년도 안 된 서양에서는 에카르트 톨레나 뭐 이런 몇몇 뭐 아디아 샨티나 이런 몇몇 사람들의 스승들이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제 깨달은 것이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정말 현실에서의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부처님 당시의 시대를 BC 한 500년, 600년경 그 당시 시대를 차축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세계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나던 때도 BC 한 2, 3천 년경에 동시에 일어나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졌죠. 세계적으로 철기가 일어날 때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가지고 농업의 혁명도 일어났고요. 문자가 발견되는 것도 얼추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지 심체 요절이 문자가 되고 활자로 되고 나서 또 이제 성경이 서양에서는 활자가 되었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직지 심체 요절이 성경보다 뭐 100년인가 빠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직지 심체 요절보다 100몇 년이 더 빠른 게 한국에서 있다는 논문이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것도 불교 선어록입니다. 제가 그게 증도가에 대한 주석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선어록에 대한 주석서였어요. 그렇게 동서양에서도 동시에 활자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놀라운 세계의 흐름을 뒤바꿀 만한 놀라운 어떤 전환의 시점이 일어날 때는 이건 어떤 개인적인 놀라운 한 명이 발견해내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공명한달까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제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 101마리 원숭이의 법칙인가 해서 무인도에 있는 원숭이가 고구마를 그냥 먹다가 바닷가 물에다 씻어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두 명일 때는 안 그렇는데 무인도지만 한 100명 넘는 원숭이들이 바닷가에다가 고구마 씻어 먹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있는, 서로 통신을 한 것도 아닌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신기하게 그런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시대가 이 깨어남을 간절히 구하는 시대이고, 그것이 명상의 저변학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 더 한 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진, 이런 발심을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젠가 있었던 깨달음의 전통, 거기서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혀 없던 것을 뜬금없이 발견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서양에서 에카르트 톨레나 바이런 케이티, 아디아샨티를 비롯한 상당히 많이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불교 경전에서 독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각, 홀로 깨달았다, 혼자 깨달은 사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서양에는 불교나 이 마음공부 전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혼자 깨어난 사람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불교의 비읍자도 몰랐는데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있고, 막 우울증, 심리적인 장애, 강박장애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있다가 너무 여기서 해결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문득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뭘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요즘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서양에서도 그런 깨달은 도인들에 의해서 문득문득 자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본성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성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우리 선불교에서 말하는 도노후 점수라는, 언뜻 견성을 했다 할지라도, 일별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언뜻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 이후의 공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부는 오히려 삿대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상, 철학, 종교 모든 분야에서 언뜻 이 진실의 자리,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언뜻 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러더러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불교처럼, 불교에서처럼 깨달음 이후의 공부, 도노후 점수라는 깨달음 이후의 공부를 체계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 사례, 임상 실험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담아놓은 책들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이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직접적인 어떤 길 아닌 길, 방법 아닌 방법으로서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어떤 이런 직접적인 텍스트, 이런 스승, 이런 분들이 세상 이 인류 역사 속에 어디에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크게 봤을 땐 두 번에 걸쳐서 부처님 당시에 한 명의 깨달은 붓다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깨어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다행히도 아함경 니까야라는 경전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두 번째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당송시대에 육조 스님을 시작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육조 스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남을 얻게 되는, 견성성불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두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이걸 조금 구조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간화선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초기 간화선의 이 초기 간화선의 등장까지만 해도 상당히 선불교가 뭐랄까 놀라운 이 고스란히 깨달음의 전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깨달은
어떤 스승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송나라 이후로 넘어가고 그 이후 이제 시대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1000년 그 이후부터 지금 한 2000년이 되든 지금까지 1000년 넘게 이 간간히 어쩌다 한 분씩 깨달음을 얻는 이런 스승들이 있었으나 이것이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이뤄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애석하게도 좀 없었던 시대로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적인 분위기 흐름이 명상이라든지 마음 공부 이런 걸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조계종을 비롯한 다양한 종단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보니까 이 선명상이라는 이름을 써가시면서 이 선이야말로 지금 이 세계에서 무수히 명상이라는 붐을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갖지 못한 한계점을 딱 뚫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선이다. 근데 선이라는 말이 곧 명상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이거든요. 선이라는 말이 바로 부처님의 중도와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은 잘 아는데 선은 잘 모르니까 아마도 선명상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제 우리가 이 오랜 그 선의 전통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또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현대적인 방편으로 이 우리가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던 이 선을 조금 접할 수 없을까? 이것을 누구나 체험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은 없을까? 해서 많은 어떤 불교계에서 또는 선불교에서 또는 종단에서 스님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런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어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눈부시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져요. 어떤 것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은 우리 20년 전만 해도 제가 여러분 처음에 목탁소리 홈페이지 만들 때요, 그게 한 20몇 년 전, 20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탁소리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불교계 홈페이지에 거의 최초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군에 있었는데, 군승으로 있었는데, 인터넷을 하려면 퇴근하고 나가서 인터넷방에 가서 이걸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완전 또 초기 때는 막 그 천리안 같은 이런 거에 제가 글을 올렸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인터넷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 제 생각에, 야, 인터넷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상상만 했죠.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바로 일어났고,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일과 중에도 조그만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글을 쓰고 답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있다가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일어나더니, 그러더라도 군인이니까 군인이 이거를 영내에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겠지. 이 통신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생각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장병들조차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바뀐단 말이죠. 불과 제가 느끼기에 한 10년, 15년 사이에 전 세계 곳곳에, 제가 10년 전에 히말라야 갔을 때 히말라야 5,500고지에서 스마트폰을 카톡을 보내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때는 카톡까지는 아니었나?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만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비싼 돈 주고 히말라야에 PC방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카톡을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정보화 시대가 막 빠르게 아프리카 저 오지까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언어의 장벽도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이런 어떤 시대적인 단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시대적인 어떤 이 흐름을 타고, 이제는 이 선불교가 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이 초기 선불교, 우리가 조사선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열애선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 이 선불교가 앞으로에 있을 어떤 선명상의 시대, 깨어남의 시대, 이제 그런 시대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6조 단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제 조금 더 아실 수 있겠지만, 선불교가 지니는 놀라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명상이나 수행에서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했어야만 했거든요. 근기가 낮은 사람은 따라가질 못했어요. 절도 매일같이 1000배, 2000배, 3000배 할 정도로 근기 있는 사람 이래야 됐었고, 금강경을 독송을 해도 하루에 딱 호기합장을 하고 앉아서 7독 정도는 딱 엉덩이 땅에 안 내리고 할 줄 아는 정도의 근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노보살님들은 일단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또 앉아서 참선을 해도 딱 참선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서 몇 시간, 명상의 달인들은 막 10시간에서 막 하루를 앉아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만이 이 조금의 맛을 본다든지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즉, 이 수행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가 진짜 수행이거든요. 근데 이 중도는 불이 중도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유의 조작이 아니거든요. 무위법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깨달음의 안목에서만 이 중도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의 조작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런 구조. 이 육조단경을 비롯한 선의 어록들은 바로 이 구조를 깨뜨리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유의 조작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을 깨뜨려주고 있단 말이죠. 즉, 그것이 바로 선불교의 특징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명상을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10년, 20년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하는 사람도 깨닫는 건 쉽지 않다라고 전에 들었다 보니까, 우리같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앉아서 따로 명상할 시간이 많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명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명상센터에 돈을 얼마 내고 시간을 투자해서 가서 그 지도자 옆에서 배워서 그래야만 명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유의 조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바른 중도의 안목, 선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선도 유의 조작의 선으로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선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진짜 공부는 쉽지가 않아요. 이 공부는, 이게 이제 깨달음의 아이러니입니다. 마음 공부의 아이러니예요. 뭐냐 하면, 이 공부는 너무나도 어려운 공부 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 공부는 너무 어려운 공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석사 박사 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비밀을 깨닫는 일이고 내가 생사를 해탈하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부의 특징은 너무 전부죠. 전부. 너무 엄청난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 공부인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공부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인 거예요. 대단히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하는 공부가 아닌 겁니다. 타고난 자질이랄 게 따로 없어요. 왜? 모두가 100% 타고났기 때문에. 이 자질은, 이 세상 공부는 공부 자질 태어난 사람, 운동신경 태어난 사람, 음악성 태어난 사람, 미술성 태어난 사람, 저마다 타고난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의 자질, 본성의 자질은 우리 모두가 100% 타고났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깨달음의 자질은 써도 끝이 없고 매 순간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성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본래 면목을. 그래서
매 순간 숨 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화장실 가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걸어오시고 지금 제 말을 듣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이 매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매 순간순간에 늘 자기가 부처를 100%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내가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였던 거예요. 분별된 대상만 쫓아가니까 분별만 보고 살았던 것이죠. 안경알을 통해서 안경 너머의 세계를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경알이 여기 있는 거를 깜빡하고 있었어요. 바깥에는 모양만 쫓아다니니까. 근데 모양만 쫓아다니든 늘 매 순간순간 한 번도 이 안경알을 보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언제나 매 순간 이걸 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걸 써서 세상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세상만을 바라보다가 문득 돌이켜서 회광반조해서 아, 여기 있는 이거 이 자기를 보는 거구나. 이거를 문득 한번 확인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고 본래 누구나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자기 마음에 간절함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엄청나게 오래 앉아있는 선수 이런 사람만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에서는 오래 앉아있는 스님들을 타박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유의조작으로 수행을 통해 깨닫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망상이다. 그걸 깨뜨려야만 진짜 중도에 이를 수 있다. 바냐바라밀에 이를 수 있다. 마하반냐바라밀 법문을 육조 스님이 첫 장부터 마하반냐바라밀의 법문을 하거든요. 이 마하반냐바라밀이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를 다른 말로 한 대승불교적 용어예요. 이 마하반냐바라밀을 깨닫는 것, 이것은 너무나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한 명 한 명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하나의 조건만 갖춘다면 나 진짜 확인하고 싶다. 나 진짜 깨닫고 싶다. 나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다. 난 괴로움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만 정말이면 찐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정말 찐이면 진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아주 고구정령하게 설하고 있는 어떤 경전이 바로 이 육조 단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